네, 비가 내리며 한풀 꺾였던 더위가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더위 가운데도 우리가 모이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서울 YFC 토요 모임 팀조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 안아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를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우리가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손가락을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재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손바닥을 다 쫙 펴주시겠어요? 네, 우리 강사님들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접으세요. 그 다음 나머지 네 번째 손가락은 다 말리시고,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이 중에 하나의 손가락만, 마음에 드는 손가락을 펴시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잠시만요. 새끼손가락. 다 새끼손가락만 펴셨네. 자, 간사님들은 자 나눠줘 주세요. 자, 네, 두 분 엄지 또 바꿔주세요. 네 번째랑 세 번째 중에 하나로. 좋아요. 네 번째. 자, 이제 하나씩 저희가 성향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 자, 새끼손가락을 핀 우리 간사님, 우리 새끼손가락을 핀 우리 친구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새끼손가락을 핀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과 또 웃 어른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잘한다고 합니다. 이 새끼손가락을 핀 사람들. 자,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핀 사람이 있나? 우리 간사님들 중에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동의하실 수 없으시죠? 맞아요. 그게 모든 통계에는 표준 편차가 상당합니다. 내가 새끼손가락을 피더라도 우리 간사님처럼 아름다울 수 있지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손가락 알아볼까요? 자, 그 다음은 엄지손가락을 피신 분. 우리 간사님이 엄지손가락을 피셨네요. 이 엄지손가락을 핀 사람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엄지손가락, 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검지손가락을 피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 우리 간사님들 중에도 계시네요. 자, 검지손가락을 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평화롭고 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려심이 많아서 자기 색깔이 없고 이리저리 바람처럼 아주 흩날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로 하는 거니까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가지 손가락이 더 남았어요. 혹시 요 가운데 손가락을 피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 간사님들 중에 안 계시네요. 가운데 손가락을 피신 분들은 사회에 아주 반대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언제 돌변해서 여러분을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을 피신 간사님 계세요. 여러분, 네 번째 손가락을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펴기가 막 쥐가 나요. 여기 쥐가 나는데 가운데 손가락도 아니고 이 아주 힘든 다섯 손가락 중에 이 네 번째 손가락을 핀 우리 간사님 같은 사람은 정말 변태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힘든 손가락을 왜 피는 거예요? 그렇죠? 농담이에요, 여러분. 간사님 농담인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도 농담인 거 알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어느 손가락을 폈든 우리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손가락을 펴고 어느 성향이든 우리 모든 친구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위안이 되시나요? 간사님들 위안이 되시나요? 네, 기쁘시죠, 마음이? 자, 우리 그러면 이 기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 팀투팀 모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최고로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갑자기 제가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러다가 이런 질문하니까 제가 갑질하고 있죠, 갑질. 예, 갑작스러운 질문. 네, 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아브라함 링컨. 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한 시골의 여학생이 이 링컨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링컨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저씨는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에 눈은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나요?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적어 보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링컨의 양볼과 턱에 수염을 길러서 그 흉한 얼굴을 좀 가려달라는 것이었어요. 네, 여러분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링컨은요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수염을 길렀고요 대통령에 출마했다라는 일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바로 그 수염 아니겠어요? 이 링컨의 어떻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만큼 이 수염은 링컨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또 링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수염이 되어버렸죠. 수염 없는 링컨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네, 저도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봤는데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네. 아마 정말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에 출마했다면 아마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금 못생겼더라고요. 네, 만약에 얼굴로만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얼굴로만 대통령을 뽑는다면 링컨보단 제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링컨에 대한 한 어린이의 한 여학생의 관심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때로는 존경하고 있는 링컨, 그 위대한 링컨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작은 관심은요 위대한 변화를, 큰 변화를 불러오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런 관심들은요 때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런 관심이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오늘은 우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에는 사실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쯤 독립이 될까요? 우리 언제쯤 자유하게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 또 믿지 않는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 네. 어떤 친구들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에까지 관심을 가져?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가득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애굽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것, 그들이 강해지는 것, 그들이 번성하는 것, 이것을 막으려고 했으나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처음 갔을 때, 한 70여 명 정도가 이주했다 그래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몇만 배로 불어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200만으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이 애굽의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주셨던 복,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가득해지는 것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다? 낫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정말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지 20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나 온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도 안 되지만 전도도 하지 않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는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땅에 있는 전체 청소년의 수의 4%도 안 되는 친구들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시대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는 단 1도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인 어떤 영혼, 또 믿지 않는 영혼에게는 정말 관심이 너무나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관심이 없지만 자신의 영혼에도 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 우리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듯이 우리도 그 영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영혼에, 하나님 바라보시는 영혼에 우리도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준다면 그 친구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그 친구들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 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왜요? 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에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곳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날마다 우리를 향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네, 영혼들. 그 영혼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배운 사람처럼 얘기해 볼까요? Already but not yet. 예.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사실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이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구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해요. 더 받아야 된다.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을 맞추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요 이제 이 하나님의 관심에 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5월은 우리 청소년의 달이라고도 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청소년의 달이다. 5월의 푸르름처럼 여러분 안에도 푸르른 그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5월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월 이 청소년의 달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달이 되면 어떨까요? 또 하나, 여러분과 같은 많은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그들의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5월들을 함께 좀 기억하고 또 이 5월을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맞추어가는 그런 멋진 5월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가고 또 하나님의 관심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과연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기억해가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많은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It's quiz time! 우! 네, 지난번 영상에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신 두 분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메일 주소를 다시 한 번 더 남겨주시면 다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어요. 나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요. 나는 여름에 제일 멋져요. 나는 수염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정답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주님 보내신다 조국의 땅에 말씀의 검 높이 들고 믿음을
승리 있으리라 YMC. 우리 주님 보내신다 조국의 땅에. 말씀의 검 높이 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세. 주님 영광 위에 사는 영원한 청춘. 최후 승리 있으리라